말씀은 최준영 목사님께서 오후에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말씀을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무대를 좀 준비해 드려야 돼서 잠시만요. 우리 박수로 모실까요? 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저와 요한, 제 친구 요한과 저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 성전에서 기도하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당시 저희가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근데 저희는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그 정시 기도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기에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다시 그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아주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의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올라갔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성전이 또 아주 높은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숨도 좀 차고 땀도 좀 났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어떤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을 메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보는데 마음에 어떤 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찾아봤는데 마침 돈을 제가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 요한에게 얘기했죠. 나 돈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오히려 요한도 저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긴 저의 인간적인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전에 저의 모습을 또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여서 노동이 불가능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돈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걸해서 얻은 돈, 그것은 그의 하루하루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날마다 그는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이것이 없을 때를 말이죠. 성령께서는 내게 있는 이것을 그분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저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저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저는 나름 갈릴리 마을에서는 꽤 잘 나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저희 가족의 밥벌이는 했죠. 하지만 어부이다 보니까 항상 몸에서는 바다 냄새, 또 땀 냄새가 이렇게 났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다 비린내랑 땀 냄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이 어부들이 많은 갈릴리에서는 이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동네만 벗어나면, 저희 동네, 갈릴리란 동네만 벗어나면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약간 무시하는 시선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었고 배도 있고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바램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그것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무언가 지금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던 제가 저의 소망을 해결해 줄 분을 만났습니다. 네, 모두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사실 저도 촌동네 갈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보다도 더 촌동네 나사렛이란 그의 출신 배경에 오히려 경계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나름 갈릴리에게 사는 손꼽히는 어부인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러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낚시도 한 번 안 해봤을 목수 출신인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저의 생전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전 그분께 완전히 놀라고 그분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의 소문처럼 정말 로마를 뒤엎고 우리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오해한 게, 그러나 그 전까지 그분을 오해했던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선생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너는 그동안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것도 이런 놀라운 분이 저를 친히 캐스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그동안 제가 얻고자 했던 것의 응답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이 갈릴리에서 나를 건져서 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분. 그와 함께라면 이제 나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걸로 생각됐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그 영광의 날, 저는 그의 옆에서 그의 다음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이 마음속에 기대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과 함께하는 길, 정말 엄청난 일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또한 심지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 같은 놈 무시하는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습니다. 대세가, 그때 당시 우리 이스라엘의 대세가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분 옆에서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내가 고대하던,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그날이 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너도 나도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떠들어대던 우리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죠. 그때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좀 제가 봐도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수제자로 불릴만 하죠.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제가 막 뭔가를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면서 참 멋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니 정말 몸둘 바를 제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때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그 말씀을 듣는데 전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따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지금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아닙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그 왕. 근데 무슨 고난이고 죽음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당신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예수님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지? 정말 내가 미쳤지. 자책하게 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내가 잘못한 거는 알지만 솔직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왕이 분명하신데.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잠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또한 귀신을 쫓으시고 병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비슷한 말씀을 그 뒤에도 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분은 내가 기다리던 그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와 식사하시고 발을 씻겨주시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거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도망갈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전에 예수님께 크게 혼났던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만회할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치근하게 바라보시며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그분은 그런 제 말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실 분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망갔지만 나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모른다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분명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왜 그가 죽으셔야만 했는가? 저만 이런 허탈한 마음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될 처지였어요. 그렇게 걱정하며 우리 제자들과 함께 전전긍긍할 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으시지? 그러나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니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기쁨과 함께 다시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는 오히려 괴로운 마음이 됩니다. 일단 너무 죄송했어요.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전 제 목숨까지 내어놓고 따르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것을 호언장담했었죠. 그것도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말이죠. 난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저의 고향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난 내가 예수님을 도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다 고향에 와서 이제 이전까지 제가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했던 낚시를 다시 한번 고기를 낚아보려고 하는데 이 고기조차 안 잡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정말 많은 고기를 낚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질책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그 질책을 안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거봐, 너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너 부인한다고 했지? 라고 말씀하신 한데 그분은 말없이 따뜻한 불 앞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자하신 그 음성으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저는 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자한 음성과 저를 바라보시는 너무나 따뜻한 그 눈길 앞에 갑자기 저의 그 아픈 감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번에 그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3번째 질문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떻게 설명 못할 감정 같은 것이 북받쳐 오릅니다. 나는 가진 게 없고 주님을 배신한 모질이인데 그런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겹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이런 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게 처음 그때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면서 저는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따르긴 해야겠는데 내 자신의 현실을 이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아직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다들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구름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라지십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정신 차린 우리는 일단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우리는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며 묵상했던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며 헛된 것을 쫓던 자였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 촌동네 중에서도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기 전, 같은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얕봤었죠. 사실 지는 갈릴리 촌놈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왜 예수님께서 하필 나사렛에서 자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어린 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즉 메시아를 암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에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의 정복자로서, 정복자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셨죠. 오히려 그는 예수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가 기대했던 차원의 저급한 세상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름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저는 이런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얻고자 노력했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얻어낸 것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 보호하심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지자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못하고 도망쳤던 제가 이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넘쳐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전하자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자 그들도 이것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사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제가 이 걷지 못하는 분을 보았을 때 인간의 치근한 마음을 넘어 좌절에 쓰러졌던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전해주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과 함께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손만 내밀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분도 돈만 바라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다가가서 제가 말합니다. 저 좀 보실래요? 그러자 그분은 이전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요한을 아주 놀란 눈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우리가 뭔가 큰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분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하며 저는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걷기는커녕 서본 적도 없었던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난 자신의 이 놀라운 변화에 너무 기뻐하며 성전을 뛰어다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 없던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조차 이제는 지쳐서 못했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이 떠나가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가 단순히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된 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제 건강한 몸을 얻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쁨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먼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제가 먼저 경험했고 그것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못 걷던 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본질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기뻐 뛴 것이 아니라 목이 쉬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의 목마름만 해결해 줄 은과 금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리고 이 걷지 못하던 자와 같이 영적인 발이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으며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못 걷던 자와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전달자로, 그 이름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뛰며 찬양하자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며 저도 그곳에서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과 각종 악재들로 많이 힘드시죠. 또 한국교회는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저와 이 걷지 못한 자에게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과 성경 속 이야기로 이것들이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국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무너진 다음 세대에 그 이름이 역사하시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저들은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주님, 그리고 베드로가 역사했던 그 역사를 믿으며 주님 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또 40일 같이 동참하며 함께 예배 행진하는 모든 자들과 선교지에서 지금도 베드로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